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함께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고 행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주시고 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과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이 죄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모임과 말씀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춘교회 수양회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평교회에서 참석한 8분의 귀한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1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도 부활하신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죄의 값을 갚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확실하게 죄에서 구원을 하셨다라고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남겨져 있고 다 용서가 안 됐다라면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을 부활을 증거하시며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은 자들에게도 영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갖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탄생하신 날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이죠. 다음날 토요일 날 15일 날 안식하시고 16일 날 주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이렇게 불러서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로마 시대를 통과하며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도 부활하신 날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며 배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성경 4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요한은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각기 마음에 정하여 초축한 대로 연보를 했다라고도 기록이 돼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찬양을 나누며 봉사할 때 어떤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보를 하도록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 그 일정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 주일 첫날 주일에 연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맞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생명이 탄생된 날이고 정확히 생명을 주신 날이니까 정확히 구원받은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가 첫 출발과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고 부르는 호칭도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활하신 날은 그냥 절기로만 지키는 형식적인 날이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며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마음에 교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금주 수요일 날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월 첫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제목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형편과 사정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대충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겠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약 마지막 말라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구별하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구원받은 의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신다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품고 섬긴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라기 성경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백성을 위하시고 섬기셨는지 헌신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성경 가운데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성을 너희가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에레미야 성경 32장 말씀에 보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으리라. 구약 성경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300가지 이상이나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리라. 정말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데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활동하신 동선들을 한번 보세요. 허투루 그냥 대충 보낸 시간이 잠시라도 있었나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하루에 움직이신 그 활동의 그 동선만 봐도 새벽 미명에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전도로 가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전도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저희들도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마귀가 저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뭔 뺏어가냐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도록 그 뜨거운 거, 열정적인 것을 뺏어가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 가운데 불이 붙었다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근데 마귀는 불이 붙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마귀의 역사를 저희가 지난 시간 잠깐 일부를 배웠습니다. 애굽 나라의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재상으로 있을 때 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모형이지만 출애굽할 때 모세 때 등장하고 있는 바로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곳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의 상징인 그 당시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습니까? 계속 안 풀어주고 4번이나 질질 끌면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귀가 질질 끌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타협을 하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는 짓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 방해했던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8장 말씀에 굳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애굽에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은 결국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바다에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파종도 불가능하고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 같은 세상 가운데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긴다라고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는 몸하는 척, 몸하는 모양, 외식하는 모양을 갖추어서 자기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습관 가운데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 세상도 적당히 네가 몸 담고 있어야 사회 생활도 가능하지. 하나님 누가 섬기지 말라고 하디 하나님 섬겨. 섬기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좋지 않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온전히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면 한 사람은 경하게 가볍게 여기느니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기는 하되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활이 혹시 나한테 있다라면 절대 온전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레위기 성경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정하고 부정한 물고기와 곤충에 관한 명확한 구별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정한 상태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인지를 그 짐승과 물고기, 곤충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레위기 성경 1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은 쪽발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의 조건입니다. 쪽발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몇 말이에요?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김질을 한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정한 짐승, 정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죠. 그러면 돼지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돼지는요? 왜 부정한 짐승입니까? 쪽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하지만 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면 토끼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에요? 토끼는요? 자, 새김질은 합니다. 근데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말씀을 또 읽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 시간 교회당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평상시 생활 가운데 세상과 구별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면 그건 절대 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착해요. 착하게 살아요.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역시 부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열심을 품고 섬기려면 정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셔요? 시편 1편 1절 2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 2절 암송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동석하지 않는 명확하고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적당히 섞여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적당히 술도 한 잔씩 하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하자는 거 하고 있는 거 같이 해볼래 권유하는 거 가끔씩 같이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야 직장 생활, 사회 생활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답일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 대한 도리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전경 1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선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론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한 말이 뭐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갈래?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주일날에만 가면 되지 수요일날까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열심을 내어서 하지는 말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봉사는 무슨, 봉사는 임원들이나 하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지만 보다 보면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감사하다, 은혜를 받았다. 에베소 성경 5장 10절에 내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게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참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근데 마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일날 가서도 그냥 주일 헌금만 하면 되지 11조까지 네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이신데도. 여러분, 말씀을 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지보다는 그렇게 대충 살아요. 마귀가 그렇게 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저희한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형편과 사정대로만 대충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나머지 두 가지가 너희 남자들만 가라. 가긴 가되 가족 다 데려가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가고 너희 남자들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혹이 뭐냐면 갈래? 그래. 가족끼리 다 가지만 짐승들은 다 두고 가라.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마귀를 통해서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동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책갈피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네 번째 유혹입니다. 그 앞에 11절도 같이 읽죠.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사단의 상징인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항상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너희 남자들만 나가고 아내와 자녀들은 왜 두고 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그 감정선이 굉장히 민감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잘 알고 연구를 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인간을 삼킬지를 두루 찾는다,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남편만 가버리면 반드시 두고 온 아내와 그 자식 때문에,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온전히 나가지를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바로가, 마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인간의 정이 화목하게 하는 좋은 감정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식적으로 이 사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마귀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축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박살내버리려고 얼마나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노리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박살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잡아뜨릴까? 결국 뭘 이용했죠? 인간적인 정을 이용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 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이 말씀을 남편 아담이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는 틈을 노리고 틈을 타는 존재잖아요.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 된 하와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직접 받지를 않았어요. 남편 아담에게서 건너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근본적으로 감정선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했습니까? 정말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리게 하는 일을 하와 속에 남편을 통해 건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을 찾고 싶겠어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되 진짜를 3번, 4번, 5번 반복 물어봐요. 그러면 의심이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절대 선악과를 먹으란 말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충동을 받아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 존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간질시키는 존재다. 참소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막 갈라지게 하는 이간질쟁이가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갈라지게 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충동만을 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까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선택을 해서 죄 짓게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가 선택한 일이니 네가 당하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과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룟 유다가 함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육신을 탐하는, 물질을 탐하는 그 틈을 보인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탔고 계속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 팔아 넘기도록 그 마음을 계속 충동질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팔아 넘긴 것은 유다가 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속에 충동이 들어오는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그 충동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충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털어내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에베소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 막는데요? 하지만 이 분이 올라와서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요,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이걸 먹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라고 충동질만을 한 거고, 따 먹은 것은 하와가 자기 의지 갖고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쥐가 따먹었다고 계속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충동은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건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나에게, 사람에게 마귀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운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귀가 물귀신 작전까지 펴지 않습니까? 절대 나 혼자는 못 죽어. 그 남편 찾아가서 여보 같이 먹읍시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었던 아담이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타고 틈을 타 마귀가 넘어올 때 급격하게 흔들린 겁니다. 넘어졌죠. 함께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인간적인 감정이 이성적인 신앙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 남자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다,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그 계획을, 그 생각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타고 이 사람을, 신앙을 넘어뜨린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여긴 잡아두시고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3번 연속 이 마태복음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20장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마귀는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간절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그 잔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 잔입니다. 여러분 진노와 심판의 잔을 누가 마시기를 원합니까? 누가 마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두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리 하겠나이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흘리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 하늘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그 속에서 마귀가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을 자꾸 흐려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아름다운 부부 사이와 아름다운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어준 건 맞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가 되는 거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발목을 내가 혹 방해하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여러분과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길밖에 없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삶이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으려고 하냐는 거죠. 결국은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위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죠. 하지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구약 87페이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죄에서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내신 건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그리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비중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정을, 감정을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세와 십보라 부부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키면 막 갈라놓으려고 모함을 합니다. 여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성게의 양피를 베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음해에서의 할례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할례 문제로 모세와 십보라가 갈등이 생겼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에게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에는 백성들 여럿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인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겠죠? 여러분 볼링을 할 때 어떤 핀을 맞춰야 10개가 다 넘어지던가요? 킹핀, 가운데에 있는 탁 튀어나오는 킹핀을 맞춰야만이 다 넘어갈 확률이 80, 90%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도 아마 맨 앞자리에 있는 인도자 킹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접근했냐면 아내를 통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정으로 모세를 넘어뜨릴 작정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할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고 가는 길에 첫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할례를 받겠는데 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출산해야 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야 되는데 아내 십보라가 말린 거죠. 여보, 나중에 합시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나도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지 않소. 꼭 굳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그 길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둘째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하면 이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하긴 하지만 나중에 합시다. 모세는 고민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상당한 영향과 방해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몸에 할례가 되어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안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면 할례를 행하도록 반드시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면 어떤 백성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담담을 꺾어버릴 증상인데 어떻게 하면 담담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할례를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유혹하지 않고 아내라고는 틈을 노려서 들어간 겁니다.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내의 청을 듣고 할례를 그냥 묵인해버리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쇼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십보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 뭐냐면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인간적인 마음만을 앞세워서 내 남편을 한마디로만 죽게 할 뻔했네요. 그러니 피남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얼른 회개하고 바꾼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만약 할례를 무시하고 아내의 그 말을 따라서 그냥 출발해 버렸다라면 자기 아내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는 자상한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상한 인간적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인간적인 자상한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 가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그 부분을 쳐서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모세가 아내와 자식 2명을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출애굽한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을 상봉을 해요. 이 어찌 보면 이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모세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친척, 아비, 자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그것은 가족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랍니다.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출발해야 될 것을 교훈하시며 출발할 때 아비나 어미나 가족이나 친척 전토를 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히 나를 따라와 나를 섬길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인간적인 정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죠.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 6,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상충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늘상 겪는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서운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관계가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고기처럼 부드럽게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지 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적인 정의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인간의 그 정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수시로 겪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좀 세심하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있고 생략되어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지요. 예. 제가 광주하고 서울에 있을 때에도 청년들이 결혼한다라고 찾아왔을 때 항상 교제했던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까 고민하다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이치에서 벗어나 분유하게 된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런 교제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첫 시간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미쳐본 적이 있나? 복음에 미쳐본 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본 적이 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먼저 꽉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결혼 이후에 내 마음이 분유해진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먼저 되면 좋겠다고 그런 교제를 가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 사이를 여러 번 제가 오해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맞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경고한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신락원이죠. 그 마음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기를 싫어한다라면 그 마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부러 결혼을 안 했어요. 일부러. 평생 일부러 결혼을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남자들만 가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두고 가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정을 타고 틈을 타겠다라고 하는 노림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과의 그 계획과 생각이 상충되거나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에서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이 목사가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에 품고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인격체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 때 의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가족은 다 가지만 양과 소, 그러니까 물질과 이 재물, 짐승은 다 두고 가라라고 이제 타협을 던진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시간, 육체의 건강도 모두 출처는 하나님이 100%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대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며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며 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물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얻은 그 농사할 때 농산물과 전쟁 가운데 얻은 탈취물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얻은 그 물질, 참 여러분들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물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난 시간 생각해 본 대로 마리아가 평생 동안 모아둔 그 비싸고 값진 향유를 옥합을 바짝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고 온몸에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릿결로 닦아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이분이 곧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어리석고 무지한 여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마리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는 정말 잘하겠지만 돈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아끼지만 돈 들어가는 것은 나는 안 하겠다. 자식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에게 귀한 일을 위해서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랑과 은혜는 감사하지만 물질로 섬겨드리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기 뒤에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35절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동일한 출애굽기입니다.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함께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놀랍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득 주게 하셨습니다. 신기하죠. 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내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서 가지고 나간 은금 패물과 의복은 마땅히 자기들이 소유할 자기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그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허비를 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받은 많은 것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내 육신의 즐거움거리만을 위해서 꼭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헌신 가운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써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뒤에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4절을 같이 읽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은혜 가운데 받아서 가지고 나온 그 귀한 물건들을 송아지를 만드는 데 던져버리고 있다. 혹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 자신과 내 가족, 세상 일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물이 동하는 곳,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이 탄생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내 식물을 던지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자기 배로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뒤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광야 가운데 데리고 나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서 가져 나오도록 했는데 이 은혜를 어디에다가 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허비하고 결국은 자기 배로만 들어가게 되고 이걸 유도한 마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잘했다고. 그 뒤에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왜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장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타협에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꼴 좋다 잘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절 봐주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주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 섬김인지를 설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맸습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 강도에게 상처난 곳을 치료하고 감싸서 자기 나귀에 싣고 어디에다가 맡겨두었습니까?
주막에다가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을 하고 이 강도 만난 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 그 부비를 계산하겠다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설명한 대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고 주막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던 강도 만난 자가 아닙니까?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온갖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치 잠언 말씀에 한 조각 육신이라고 하는 떡만 남게 되어 있는 그 비참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여러분과 나였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그 상처를 감싸서 주막에 맡긴 분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에게 참 이웃, 참다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주막은 뭐죠?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머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온통 다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강도 만난 자 투성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비참하게 강도를 만나 마음이 상한 자,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고 죽음의 고통에 있었던 자, 여러 가지 이 삶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아 모여있는 곳이 이 주막인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주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막을 통해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막 같은 몸된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을 아는 사람들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락하신 물질, 시간, 건강,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쓰셔서 섬기도록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면, 헌신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주님을 열심을 품고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여기 있는 조그마한 소자,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게요? 주님을 섬긴 거니까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것이요? 주님을 섬긴 거니까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이 영혼들을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역 모임 때마다 시세를 잘 알고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은 하나, 한 문화씩을 맡기며 한마디 당부한 말씀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신앙생활은 어디에다가 내 시간과 물질과 이 건강을 던져서 투자하며 장사할 것인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말씀에 은행이라는 표현을 직접 주님이 쓰셨고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 변리 이야기까지 직접 언급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몸된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섬길 줄을 아는 사람, 그렇게 한 자에게는 변리, 이자가 발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 가운데 받은 시간과 물질, 건강, 그 많은 것들을 어떤 일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시세를 잘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1848년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금은 엄청난 가치가 폭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1년을 걸어서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뭐하러요? 사금 캐려고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렸죠.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왜? 금의 가치가 그 당시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남아있는 그 시간들 어디에다가 던져서 투자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 신약성경 2장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온갖 값진 보화와 값진 보배들이 다 감춰져 있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겠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머리신 예수님의 몸된 구원받은 무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에베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신 주님의 마음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온통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걸 정말 잘 알고 깨닫는 자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가 확 박힐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와 그 보화가 다 감춰져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밑에 6절, 7절을 보죠.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몸된 교회 안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액기스로 다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소홀히 해요. 봉사와 교제와 전도를. 정말 어리석은 자잖아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을 던져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헛된 것에 다 버리고 허비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어린 양을 통한 속죄 제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가 빠져있다라면 도대체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위해서 값진 것들을 헌신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구약 137페이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어떤 자가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금과 은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금과 은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신대요, 마음을 받으신대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뜻하는 화목 제사에 콩팥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명한 것은 이 콩팥이 heart, mind, 마음을 뜻하는 구약 단어입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 밑에 10절 같이 읽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왜 기술과 재능이 있는 자가 와서 만들었다라고 안 하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니까요. 여기 뒤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같이 읽죠.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동일한 말씀이죠.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마지못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이었죠. 자원하는 마음이었죠. 왜요? 자, 봐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엄청난 은혜죠. 이걸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닫고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혜 가운데 받은 것들을 돌려드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마음들이 모아져서 건축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정직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이 성막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뒤에 38장, 자,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은 이 여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의 박물관에 이런 그 거울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가꾸고 돌아보는, 어찌 보면 가장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 귀중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흔쾌하게 물두멍을 만드는, 물두멍을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 노고를 내놨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몰랐다라면 흔쾌하게 자기의 노고를 물두목을 만드는데 내어놨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생명을 탄생케 하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을 성장시키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계속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온통 마음이 다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내 남은 시간과 그 인생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의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며 살아야 될지 이걸 정말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첫 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단 마귀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별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유혹하고 남자들만 나가라고 유혹하고 또 너희 물질은 다 두고 가라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다라면 정말 깨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